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말하여 보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역이 그렇다는 거죠. 주님을 나타내고 말하고 보게 하라, 그게 사역이고 그게 사역의 방법이고, 또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통해서 또 자신도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로서 또 복음의 은혜를 행복한 사역자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보게 하는데 그 주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주 유명한 요한복음 1장의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이로다, 뭐 이런 표현이죠. 주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본다는 것은 죄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구원주로, 구세주로 주님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고 경험하고 나타내고 말하고 보게 해서 천국을 누리되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사역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설교에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중요한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이유고,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울러 아직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불신자나 또 이 은혜를 많이 누리지 못하는 약한 자에 대해서 이 은혜를 누리도록 돕는 자입니다. 소위 말하면 사역자라는 말이죠. 복음 사역자,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 원조 사역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한 수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있는 사역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것인가? 또 사역은 실제로 사역이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역은, 실제는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복음 사역은 짐이 아니라 날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짐이 아니라 우리도 행복할 수 있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요한의 사역 방법을 배워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행복한 사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본문으로 신실한 사역자의 표상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오직 주의 길을 걷게 하는 자로서 그 자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충실히 외쳐 주의 길을 예비하되 도구로서 그 결과나 성취나 감정에 자유하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 사역 중에, 지난주는 사역 중에 자기 영역에 태클이 걸어올 때에 휘둘릴 수 있고 흥분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신경 쓰일 수 있지만 조용히 그것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그때 소위 신발끈 사역으로 통해서 최선으로 사역을 하되 나타내어 전하되 주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얼마만큼 역사하시고 그런 것은 주의 뜻에 달렸다, 이런 것까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역인가? 어떻게 하는 사역이 효과적이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원조 FM 사역자 모델인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사역의 방법을 배워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예요. 주님을 보게 하기, 주님을 말하기, 주님을 나타내기,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뒤집어지면 참 좋겠는데 이것도 이렇게 좀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우리 생각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을 보게 하기, 이것이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것입니다.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보라고 말하는 거죠. 제3의 그 구원자로 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그 메시아가 계시고 너희 중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계시고 그리고 내 뒤에 바로 오신다. 그런데 어느 날 이튿날 이 주님께서 요한에게 요한이 요한 앞으로 나오게 되셨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보라,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런 거죠. 이게 우리의 사역의 어떤 하이라이트고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자기에게 나오실 때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구원자로 보도록 이거 한 것인 것이죠. 이것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죄의 저주 해결자로 보면서 그러면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본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이고, 만난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천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누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생각하여 보는 것입니다. 만사를 이 은혜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통해 났고 그 영향을 받아 있어서 그리고 세상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해서 자꾸 쇠퇴해가고 약해지고 더러워지고 이런, 그래서 점점 부정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의 시각 또한 부정적으로, 우리의 말 표현 또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믿음, 이 천국을 본다는 것은, 예수를 본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본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로 통해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을 말할 수 없는데 긍정을 말하고, 축복과 평안을 말할 수 없는데 그렇게 축복과 평안을 말하고, 절망적인 것을 볼 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믿음의 생각인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이걸 저는 믿음의 프레임으로 보라, 믿음의 프리즘으로 보라, 예수 이름으로 보라, 예수 신앙으로 보라, 믿음으로 보라, 이런 표현으로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으로서 감히 천국을 생각해 볼 수 없는 인생이 천국을 상상하여 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봐야 역사가 시작되고 봐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제3명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 보죠. 두 번째는 주님을 말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보십시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이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표현을, 비슷한 표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메시지의 핵심은 먼저 계시고 오신다고, 그렇게 목 놓아 내가 전에 말했던, 전에부터 이렇게 쭉 말해왔던 분이시다 그러면서 가르치고 그렇게 선포하고 늘 관심의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쭉 말해왔던 사람이다, 전에부터 목 놓아 말해왔던, 그리고 그분은 내 뒤에 오신다, 그리고 그분은 먼저 계심으로 통해서 앞섰다. 그러니까 정통성에 문제가 전혀 없다.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를 말하는 것이 사역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도 말씀드렸습니다. 찌르면 예수가 나오고, 좋아도 예수가 나오고, 힘들어도 예수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사역자의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주님을 나타내게 해요. 우리의 활동, 우리의 액션을 통해서, 우리의 몸짓으로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우리 활동의 목적은 세례로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려 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세례 요한은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사역이다, 사역의 활동, 중요한 활동이다, 그런 것입니다. 사역의 의도와 사역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1절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나도 사실 잘 몰랐다. 하지만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내가 이 사역 활동을 통해서 이것으로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그 결과, 의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으로 주님을 나타내었다면 우리는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것이고 잘 하는 것입니다. 보람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예수를 전가하지 않고 믿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통해서, 우리의 몸짓으로 통해서, 우리의 표정 하나로 통해서, 우리의 사역의 어떤 작은 액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면, 나타나게 된다면, 알려진다면 우리가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사역은 주님을 구원주로 보게 해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쭉 일관성 있게 말해왔다는 것이죠. 말하면서 나타냈고, 나타내면서 말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실제로 주님이 역사하기가 시작되는,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게 하는, 궁극적으로.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영접함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사역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역으로 나타내고 말로 전달하고 결국은 보게 해서 누군가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사역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역의 방법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 사역일진데 참 이거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렵냐 하니까 우리는 나를, 또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나의 견해와 주장을 말하고 나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또 익숙해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도 그렇고, 또 그래야 살고,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고, 그래야 사회에서 성취감도 있고 만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역이 아니고 우리 또한 사역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그 사역의 열매도 풍성하지 않고 우리가 사역자로서 행복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사역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제3의 은혜가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귀한데 부족한 우리를 그 귀한 복음의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복음으로 섬기게 하신 것이 너무 감격스럽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를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을 주시되 여유롭게 하시고 그 잉여 자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짓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입만 열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주님을 볼 수 있게 보게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보여주는 그 사역을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도 사역하면서 행복하고 그리고 열매도 풍성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역자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보여주는 그 신실한 사역자, 행복한 사역자이신가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보여주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로 인하여 어떤 약한 영혼이 너로 인하여 힘을 얻고 어떤 불신 영혼이 너로 인하여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진 대로 몇 가지 당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을 나타내기를 실천하십시다. 선을 행하되 예수 십자가 명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고 난 다음 예수 때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표현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예수를 전가하지 않고 믿지는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대상일지라도
우리의 작은 몸짓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났다면 우리는 보람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물론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어떤 몸짓에서 우리 작은 액션에서 우리의 작은 미소에서 우리의 작은 섬김에서 우리의 작은 헌신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게 생각하게 되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한 번쯤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역을 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단계는 주님을 나타내기를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말하기를 실천하십시오. 기회가 나면 입만 열면 뭐 거짓말만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회가 나면 입만 열면 주님을 말하는 사람 되면 좋겠어요. 뭐 그리스도인들이 말 많다고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말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전달되고 넘치면 또 그런 빈자는 좀 수그러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역사하실 것,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 것,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얘기, 긍정과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누가 국 찌르면 예수, 좋아도 예수, 힘들어도 예수. 뭐 이렇게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면 좋겠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그 상황이 되건 안 되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것이죠. 뭐 크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자제하지 않는 한 그냥 예수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냥 차 마시고 그냥 지나면 시간이 있으면 그냥 예수 얘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역사하시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의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얘기가 관심 있는 것을 얘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말하며, 주님을 표현하며, 주님을 언급하며 사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사역의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언급하고 말함으로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보게 하는 것, 주님을 보게 하는 것, 주님을 보여주는데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보게 하는 일을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지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도록 하는 것이 사역이고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기에게 나오실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구원자로 보도록 했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때 우리도 기회 나는 대로 우리가 그걸 중요한 기회로 삼고 세례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죄로 통해서 저주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예수를 봐야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에게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비주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인생이 본래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볼 수 있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비주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서정이 있어요. 순서와 과정이 있다고요. 그것은 천지 창조 할 때도 그렇고 구원을 누리는 데도 그렇고
다 사용되는 어떤 그 과정이고 구조예요. 행복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방법도 환경이 먼저 조성되고, 그리고 역사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누림이 유지되는 그런 방식과 과정이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선포하시고 보시고 좋았더라라는 것을 반복하십니다. 이 선포함으로 통해서 환경이 조성되고, 보심으로 통해서 그것이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좋았더라라고 좋은 감정을 표현함으로 통해서 그 역사가 지속되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도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통해서 죄사함을 이루신, 실행하셔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로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지속하여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의 그 실행 속에 이 비주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보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민수기 21장 19절 말씀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습니다. 죽을 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렸었습니다. 그때에 노뱀을 장대 위에 달게 했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고, 그것을 안 쳐다본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지 않으면 죽고 그렇게 된 것이죠.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봐야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도 그때 당시에 가장 흉악한 형벌을, 그러니까 사형 집행 방법이 십자가 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워서 그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달리신 것은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지금도 전화로 하지 않고, 팩스로 하지 않고, 이메일로 하지 않고 만나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정상들도 만나서 회담을 하고요, CEO들도 만나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는 것이 중요한데, 보는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볼 수 있는 객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야 천국을 누리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께서 성육신에서 십자가를 지러 오실 때에 성육신을 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되셔서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조명해야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런 표현이 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이다.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보도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도록 조명할 수 있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것을 위해서 한 가지는 성한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객체가 있고 볼 객체가 있고, 아무리 빛이 비춰도 성한 눈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죄로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오셔서 소경된 눈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보고 천국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조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성한 눈을 고치심으로 통해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보는 것으로 통해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며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 두 가지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는 주께서 죄의 저주를 담당하시는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거죠. 만나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보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만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와 축복의 시각으로 만사와 만물과 그 주변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긍휼과 축복과 평안과 소망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천국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을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지옥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천국을 봐야 되거든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명분으로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각으로 천국을 생각하여 보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런 역사로 우리에게 그 모든 대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 표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주와 절망의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긍휼과 축복과 소망을 보는, 소위 말하는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미리 보는 것입니다.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생각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상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보는 사람, 또한 예수로 보는 사람, 또 믿음의 사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말하고 그 예수를 보게 하는 것, 아주 중요한 사역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보여주는 진정한 사역자, 열매 있는 사역자, 행복한 사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역사를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이론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실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친히 행하시면서 가르치신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있으라 하시고 보시고 좋았더라. 있으라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좋았더라고 좋은 감정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천국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여 그려볼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함으로 통해서 천국의 역사가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또 한 주를, 한 달을, 1년을, 평생을, 더 나아가서 영원히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확신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을 지키면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언제든지 나타내고 말하고 주님을 보여주는 신실한 사역자가 되리라. 내가 그런 사역자다. 그렇게 사역하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자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보여주는 신실한 사역자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눈만 감으면 그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묘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은혜를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하나님, 먼저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로 통해서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행복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모시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인도를 받음으로 통해서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떠나고 오직 성령만 충만하게 될지어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소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조명하심을 따라 보고 감동에 따라 감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보여주는 그 신실한 사역자, 열매 있는 사역자, 행복한 사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으로 통해서 세례 요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며 사역을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말하고 또한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 사역이고 주님
그런 사역자 되기를 사모하라고, 그런 사역자 되기를 구하라고, 그런 사역자 되라고 실행하라고 주께 하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 어떤 액션을 취하든지 간에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주님 앞장서게 하시고 적극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러면 때를 얻든지 뭐든지 주님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언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설명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제안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말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주님이 그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영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위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상황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로 통해서 이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사역이 짐이 아니라 또한 부담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날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되, 사역으로 통해서 하나님 행복을 만끽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광을 높이는 저희 사역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 드려온 주께서 받아주시고, 교회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시되, 특별히 드린 손길을 심는 것으로 여기시고 풍성하게 재물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굉장히 빗절하지 않게 풍성하게 역사하시되 건강과 관계와 또 영성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나타내고 말하고 보여주는 사역자, 그것이 사역의 중요한 내용인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역에 최선을 다함으로 통해서 열매 있는 사역자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역자 되어서 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높이는 그런 사역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